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두 번째 날인 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갖고 또 우리의 한 주를 또 한 주의 한 날을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생명으로 평화하라, 생명으로 평화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월요일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삶이 참된 겸손과 또한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섬김을 위한 삶이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과 섬김은 이 땅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정의를 넘어서는 온유하고 단단한 하늘로부터 비롯된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당신의 그 말씀을 오늘은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어서 아무도 타본 적 없는 그런 새끼 나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며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껏 도보로 다니셨습니다. 지금껏 그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신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나귀를 타시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순례길은 원래 도보로 다녀야 한다는 그 전통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이런 행동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유하신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리라.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언하였던 스가랴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당신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왕의 방식, 이 땅의 통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부터 비롯된 평화의 나라요. 당신은 바로 그 평화의 나라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순례객들은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은 3만 명 정도가 되었죠. 그 수많은 순례객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였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자 호산나를 외치고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걸음 앞에, 나귀 타신 예수님의 걸음 앞에 깔아놓고 또한 종려나무를 꺾어 펼쳐 놓으면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도록 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사실 그 많은 무리 중 어느 누구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던 무리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질문까지 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이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에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거듭 또 거듭 설명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이 땅에 세워야 하는 나라 역시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 또는 평안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 샬롬이지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고대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먼 길을 떠나는 친구나 가족에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이레네는 좀 더 그 의미가 좀 넓어서 전쟁과 기근이 없이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러나 이 땅에서 말하는 평화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샬롬 또 에이레네의 말처럼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로운 상황과 또 고요한 심신의 안정의 상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할 때만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기대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평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은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불화 이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 평화에 반대되는 용어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에요. 이 단어들은 우리가 보통 우리의 내면에 평화가 없을 때, 우리 안에 불안이 가득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흑암에 가득한 것 같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것. 우리가 불평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복잡한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열심히 수고한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어떤 희망과 기대도 없을 때 우리는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바로 그 전 세상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롭지 않은 시대를 정확히 말해주는 모든 표현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곳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은 바로 창조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물과 육지를 만드시고 그 물과 육지를 가득 채울 물고기와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보기에 좋았구나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은 어둠이 있는 이 평화 없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이 있는 세계에 평화 그 자체를 창조하심으로 그 불평화의 세계를 평화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화의 세계에 생명을 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빛과 그 땅과 바다, 물고기와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인간들,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창조하심으로 그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의 세계에 평화를 주세요. 사실 평화 그 자체는 너무나 공허하고 또 그 평화를 구현하는 방식들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또 다른 불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론 평화를 이야기함이 오히려 더 많은 어둠을 이 땅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과 같은 불화의 시대에 평화를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평화가 오기는 어려운 듯 싶어요. 마치 우리가 불안함과 공포, 낮은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에 빠져 있을 때 평안하자,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내면에 평화를 자아낼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화 가운데 내게 생명을 보는 눈이 생기면 우리는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화의 세상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내십니다. 평화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평화를 향하는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 연이어 등장하고 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복음서들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늘 언제나 예수님이 가지시는 첫 번째 그 마음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해요. 육신에 아픔이 있고 병든 몸이 있어서 자신의 온 삶이 불평화의 삶이 되어버렸던 병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첫 번째로 가지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사실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평화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보고 있었어요. 작은 생명을 귀히 여길 때 바로 그것이 큰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이 되어 있고 또 3월에 또 중간을 지나고 있죠. 이제 곧 봄이 될 것이고 또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고 만물이 새롭게 자신이 생명임을 드러내는 그런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이때 작은 풀 하나, 작은 새 하나를 보며 적어도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보내신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 창밖의 그 어떤 생명보다도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또한 지체들, 또 직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이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평화를 위해 보내주신 생명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간직한 이 생명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으로 결국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이 땅의 평화를 여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아니 평생토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품 안에 안고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를 샘솟게 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평화를 선포하시는 주님처럼 작은 생명을 품고 평화의 한 조각이라도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사람이 되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생명을 귀히 여김으로 주님과 같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